네, 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시험 기간에 좀 컨닝도 하고 그래서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말을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차마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더 재밌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들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더 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들이 더 때로는 부럽고 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상황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 두 번째는 의인,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여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의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채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악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대해서 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또 정직한 자들을 죽이고자 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자 칼과 활을 당기며 의인을 향해 이를 갈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악인들의 행동,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이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습이고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이 세상의 풍습이 되고 우리에게 이해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되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외치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었고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그 악독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쭉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라는 그 한 사람 의인을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시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것은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동일하게 홍수 이전에도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멸망시키셨는데 그 노아라는 인물을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사람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악인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좀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빼앗으려 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악인들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할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왜 이들은 계속 승승장구할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존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특별히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보존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당신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와 맺으신 그 보존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악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것까지도 뺏어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악인들의 행함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 의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같은 말이 목사님께서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세상에서 정의를 무너뜨리며 뭔가 불법을 행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라는 말이 너무나 뻔하고 썩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3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란 단어를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면 영어에서는 faithfulness라고 해서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악인들이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것을 빼앗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하고 의인을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행함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웃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아와 맺으셨던 그 보존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들의 행함, 특별히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이 시대를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날이 다가오심을 보시며 그들의 행함을 비웃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이 같은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또 19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같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또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명하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이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일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놀라운 것은요, 악인이 불법을 행하고 온갖 악한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의인이 그들을 향해 대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 대한 대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붙드시며 의인들의 기업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악인들의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온갖 악랄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 향해 대응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영원토록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만의 먼저는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듯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처럼 또 21절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 하나님으로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악인들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을 성도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어요. 또 멜로디에 또 이 말씀이 올라가니까 더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고백처럼 우리가 무명하나 이 세상은 비록 무명할지언정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며 때로는 이 땅에서 근심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다른 이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기대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도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그들은 기대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으시라는 그 사실을 악용하여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뭔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의인들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기업을 영원토록 하실 것이며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오히려 악인들의 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두 그룹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그런 악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소유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베풀고 나누며 나아가는, 오히려 악인들에게도 그 생명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우리 김병주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김병환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병환 목사님 밑에서 제가 1년 동안 또 많이 배우고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되게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같이 미국에서 또 훈련받는 그런 CCC 학생들을 스틴터라고 불렀는데, 저희 스틴터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고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는 것이 되게 웃긴 말이고 뽑을 수 없을 만큼 되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면 저희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골라야 할까요? 흔히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랬고 당연히 사랑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단 한 가지만 붙잡고 골라야 한다면, 그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성품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사람이 겪을 일, 두 번째 부류는 그 중에서 또 택함받은 사람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모든 사람이 겪을 일에 대해서는 기근과 전쟁과 뭔가 난리와 소문들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듦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뭐였냐면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특별히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의 활과 그들의 칼을 갈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뭔가 세상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되게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들이 기대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그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실하심 앞에 바로 서서 무명하나 유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이 예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의 신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신가, 정말 이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으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오늘 21절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며, 악인들은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며 나아가며 승승장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러움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기업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의 신실하심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 붙잡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앞에 행하여 온전하며 여호와 앞에 참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자라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 괴롭히는 것에,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때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오히려 배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그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는 히브리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아버지 정말 그들의 영적 죽음에서 깨우며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발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 정말 저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세상의 악이 정말 더 극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마저 무너지고, 아 정말 부모로서 부모이지는 불구하고
자식을 죽이며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이 같은 세상에 정말 슬픈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만연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의 최후에 보였던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며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시선과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만을 붙잡고 그 사랑의 머리로 우리가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의 빛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같은 우리의 결단과 이 같은 우리의 간구와 이 같은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순간 일회성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내일의 우리의 기도가 되며 내일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정말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롭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땅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같은 말씀을 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절절한 신실하신 말 붙잡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히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비필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살아가며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성도답게 이제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더욱더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